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전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중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책망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께 나온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12 제자들을 추수한 일꾼으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파송 후나 말씀입니다. 이 후나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인데 비록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너희들은 천국 왕의 사신이 아니냐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며 자식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좀 간략하게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던 것과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언을 듣고도 거절한 악한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정죄하셨으면서 썼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런 갈릴리 마을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가장 많이 행하신 그런 고을들,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그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보시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이 세 고을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고을들은 다 갈릴리에 있는 마을들로서 갈릴리의 중심 도시들입니다. 네, 이 갈릴리가 북쪽 변방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 쪽이기보다는 조금 변두리 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이 갈릴리 마을에 있는 마을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이 권능들은 이제까지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설립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에서 천국 왕의 증거들, 내가 천국 왕이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그 권능들,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뭐였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또 보시면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런 권능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권능이 10가지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권능, 이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어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바로 이게 지난 시간의 본문과도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소가 가깝게 됐다라고 하는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실 것이 아니고, 그 긴박성, 임박했다 라고 하는 지금 그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개봉 박두 해가지고 금방 이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커밍 순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그 개념인 것이지, 장소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보다 지금 시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임박하게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빨리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던 표적들이 무엇이냐, 바로 그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세 있는 표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능의 일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일들이 지금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증거로서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됐냐면, 그 구약의 그 배경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풍수장성하게 되고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영광이 있어렇게 으뜸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로마의 식민지 아래 지금 밟혀서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각종 병이 들고 귀신 들리고 이런 지금 행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의사가 없어서 어떤 의학 기술이 부족하고 어떤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장수할 것이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귀신 들려 있고 저기 병이 지금 많이 지금 펼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그들의 그 연약한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심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약속한 메시아가 왔다. 약속된 천국이 지금 임하였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지금을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지금 용서하시고 지금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다시 지금 회복하시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왔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아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지금 보여주신 것인데 이 권능을 어디에서 했다 그랬습니까? 바로 갈릴리에 있는 많은 마을들 안에서 이 일들을 수많은 권능들을 행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금 기대하셨겠죠. 근데 지금 오늘 20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수많은 증거들, 권능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권세를 행하셨던 이 마을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천국 왕을 지금 거절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봤을 때는 천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거절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도 본인이 예수님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고 결국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분이 맞는가 어쩐가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지금 맥락입니다. 지금 천국이 왔다라고는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그들이 기대한 천국,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관과는 지금 차이가 있다는 것,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절한 것인데 그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대한 지금 메시아, 지금 얘기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 왕과 같은 지금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맞는가 하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일들이 예수님만 했습니까? 구약시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도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 400년 기간 동안 지금 선지자의 메시지가 끊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그 권능을 행하시니까 이분이 그분이신가 하고 지금 기대를 가지고 나와 왔는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한 건 무엇이냐?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어떨 때 가장 흥왕했는가? 뭐 이제 솔로몬 때 하고 뭐 또 나중에 어떤 왕들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다윗 왕 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발 아래 이렇게 복종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이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강력한 나라가 다 다윗 왕국이 다 멸망당해 버렸고 오히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습니까?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오셔서 지금 자기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켜서 정복해서 그런 강력한 나라를 지금 세우는 것. 이런 지금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들과 같은 약속된 그런 권세들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맞은가 하고 왔는데
다윗 왕과 같은 어떤 권세 있는 왕, 위엄 있는 왕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 그래서 여기 죄인들에 가셔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고 이런 지금 연약한 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또 좀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가르쳤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율법을 지키시는 왕으로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시지 않으신단 말이죠.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시기는커녕 뭐라 그럽니까? 옛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새 나라 새 백성이 되었으니 새 율법에 따라 내가 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냐 하면서 지금 새로운 말씀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헷갈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어쩝니까?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마을들을 이제 거론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그냥 책망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아주 무겁게 이들을 지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십니다. 그걸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의 연안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도 예수님께서 본거지로 지금 정하시고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사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던 이 동네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 전부 다 갈릴리 근처에 있는 이런 지금 마을들인데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한테 수많은 이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지 않았냐.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심판날에 그래서 그들이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좀 알아야 되겠죠.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지역인데요. 이 지역들은 그 악한 나라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고 본문으로는 이사야 23장과 에스겔 26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만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셨는데 여기 이 두로와 시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그 지중해 연안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그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 읽어진을 통해서 이제 더 그 지역들을 좀 배울 것인데요. 그 항구가 있는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항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성장하는 이런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나는 그 중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아래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런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 위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해상 교육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은 나라가 지금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베네치아 같은 그런 도시들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항해 도시. 조금 더 나가자면 우리 저기 대항해 시대 때 영국과 스페인과 같은, 그래서 그 배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듯한 그런 지금 막강한 부를 지금 쌓은 나라가 이 두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막강한 부를 쌓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교만하여져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지금 하늘과 같이 지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부와 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금 핍박하고 괴롭혔던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 두루와 시돈도 함께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말씀드리지만 이방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각성과는 상관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셨는데, 지금 비교하시기를 어떻습니까? 이들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나라들보다도 너희가 더 한마디로 지금 악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엄히 경고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에도 소위 말하면 좀 등급이 지금 나눠진 것이죠. 그들이 받았던 그 심판보다 더 큰 등급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보시게 되면 이번엔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법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심을 두고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 중심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나 오히려 반대로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한마디로 땅끝 밑에까지, 어떻게 보면 지하까지 이렇게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천국 왕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번 반복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실 때 한층 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도시는 어디냐면 악한 도시의 표상인 소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나왔냐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그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 50. 그래서 계속 줄이면 돼가지고 마지막 10명까지. 그래서 이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었던 그곳인데, 이 소돔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불우한 악한 성읍의 대표 도시가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로와 시돈보다도 한 단계 더 악한 표상의 그 대표가 이 지금 소돔인데, 가버나움을 지금 그것과 같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예수님께서 본거지로 지금 활동하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본거지로 살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 많은 권세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를 더 크게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왕으로 오셔서 천국 왕 선포하시고 그 천국 왕의 권세로서 많은 권세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어디에서 행하셨느냐? 오히려 이렇게 왕의 오심을 통해 가지고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을 피하여서 저 멀리 변방이었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변방 지역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죄로 인한 결과로서 지금 병들고 귀신 들리고 연약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수많은 권세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쩌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권세를 행하신 이 도시들을 지금 예, 책망하고 이렇게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본문들과 연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존경하고 따랐던 세례 요한도 증언한 것이 바로 나고, 지금 선지자들이 지금 얘들이 얘기했었고,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지금 거절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언약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언약과 관계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시고 먼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자들로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께 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의 나라로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등급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흠이 있고 연약한 자들은 나갈 수 없었고,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라고 하지만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라 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 이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아들이 오셨던 세대에 살고 있고, 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세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확실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말씀과 연결시키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 선지자들이 증거한 표적들도 좋지만 그것보다 확실한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에 져서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는 그들은 지금 실패하고 하였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멸망당한 그 길을 걷지 말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이 주님의 상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해서 그것을 봉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열매를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 큰 열매를 맺는다 했다면, 우리가 이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율법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충성되게 자신들이 아는 기준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나서 살았던 게 아니고, 지금
항상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튼 이스라엘이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지금 말한 것이 뭐냐면 아들이 오심을 통해서 새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제 새로운 천국이 시작됐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이 율법에 비추었을 때 새 율법을 주시네? 안 맞네? 라고 하는 그 생각. 왕으로 오셨다면 다윗과 같은 권세 있는 왕으로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시고 다시 위대한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와 같이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위대하게 그런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이런 나라를 지금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내 나라, 내 백성, 내 자녀다 라고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은 뒷전으로 나가고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오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어디 유명한 데서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하는 이 관점으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어떤 병들고 아플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이 병이 낫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보시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태극기부대와 같이 이 정치권과 연합하면 어떤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데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아관,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수하늘교회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2026년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성경이 읽어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봐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우리 여수하늘교회가 참 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여서 우리가 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들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아 관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꼭 영광스럽게 우리가 잘 되심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권세에 같이 연합하고 거기에 어떻게든 줄을 잘 서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받을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죽음을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늘 보좌 위로 올리시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주님 말씀의 순종함을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신실한 백성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율법으로
봤을 때 언약과 관계없는 자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인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사 아들을 통하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또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정말 굳건히 신실하게 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 그 고울들과 같이 주님을 떠나서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세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